이제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5장은 벨사살의 주연입니다. 이 벨사살은 그 사람의 연대를 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일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의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연대가 없지만은 자건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벨사살이 주연을 베풀다가 망했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벨사살의 독신행위 5장 1절로 4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이 벨사살은 보면은 벨사살은 섭정왕이었습니다. 왜 벨사살이 섭정왕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서 온천지대에 가서 아버지가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휴양을 해서 그 아들인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왕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이 주연을 베풀 때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와 파사 군대를 거느리고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적의 침범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몇 년 먹을 양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조금 더 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바로 바벨론 성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벨론 성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메대왕 다리오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바벨론 성 밖에 진을 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군인들, 이 관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밖에 적군들이 포위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초조심을 없애고 그 자기의 신하들과 귀인들과 장관들과 군대 장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이 취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술 취하면 망령된 짓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는 방탕한 것인데 사람이 술 취하기 전에는 정신이 올바라서 온전한 짓 하는데 술이 취하면 완전히 망령된 짓을 합니다. 이래서 이 벨사살이 죽으려고 술이 취해서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왜? 자기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금과 은 기명으로 된 이 그릇들을 자기의 부친 되는 선조 되는 대왕 느부갓네살도 감히 겁이 나서 그 손 안 대고 창고에 갖다 놨는데 이를 호령을 해서 자기가 호기를 내가지고서 여봐라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 함락 때 가져온 성전에 여호와께 제사드리던 그 모든 잔, 금, 은, 기명을 가져오라 이걸로서 우리 한 잔 마시자. 그러면 신하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던 그 제기인 금, 은, 기명을 가져오며 그걸 가지고서 왕과 귀인들, 왕후들, 빈궁들이 함께 그 술을 거기서 따라 마셨습니다. 독신행위도 이런 독신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서 그들이 술 따르고 그들이 농담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마시면서 자기들의 우상, 즉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우상인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독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계명이 앞에 4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 소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의웃을 탐하지 마라, 또 이런 것은 6가지 계명은 잘못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관한 하나님의 성체에 모독을 가할 때는 하나님이 여부 없이 심판해 버리시죠. 오늘날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물고 찢고 잘못하고 한 것은 그도 용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면 하나님은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 속이지 않았거든. 연못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속였거든. 하나님 연못돈 가지고 하나님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니까 당장 그대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리고 떨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발전함으로 그저 회개하고 또 나아지고 회개하고 또 나아지는 것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계명은 다 말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은 이제 매일같이 안식일이요. 또 부활의 날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가지고는 평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안식일로서는 너희 아무에게도 평론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숨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리면 갑니다. 여러분 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나라라도 이 세 가지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멸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일본 천황이 왜 망했습니까? 아메드라스. 그가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2차 대전의 전쟁은 아메드라스 신과 여호와의 신과의 싸움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본체에 대한 소원을 댔기 때문에 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원자탄 2판을 먹고서 부끄러지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일어나서 나중에 역사상에 신이 있었다면 바로 독일 히틀러야말로 신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주의 중에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참하게 망하는 꼴을 역사상에 볼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주의는 하나님을 공경은 안 해도 하나님을 모독은 안 합니다. 신성 모독은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공산주의라는 체제는 신성 모독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다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사회 가운데 공산주의는 여러분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허물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데는 다 실수가 많아도 이 세 가지 면에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일에 여러분 조심하면 여러분 멸망받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건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이러므로 여기 벨사살이 바로 자기의 장관들이나 군대 장관 귀인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헛된 용맹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을 가 술을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제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봅시다. 여기 5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으십시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한참 주흥이 그냥 넘쳐 흐르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것 봐라! 왕이 앉는 저 맞은편 촛대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붙고 있는 그 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아람방언으로 글을 쓰기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이 와서 글을 쓰. 모든 사람이 술잔을 들고 서로 즐기고 이야기를 하다 말고 기가 막히게 놀라서 쳐다보입니다. 그만 그걸 보자 왕이 숭조구나. 당연히 자기가 알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 술을 먹고 여호와를 못 오겠더니 야, 이 흉조가 왔구나. 그만 왕의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막 녹는 것 같고 사람이 답답하면 여러분 넙죽다리 뼈가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막 뼈가 막 들떨려요. 나도 해외 여행하면서 넙죽다리가 녹는 것 같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브라질에서 파스포르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천지아득하게 비행장에 혼자 서 있으니까 와이고 막 배가 막 창자가 틀어오르더니만은 넙죽다리가 녹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아마 좋은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넙죽다리가 녹는 것 같은데 벨사살은 아마 정신이 아득했을 겁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그래서 고함을 쳤습니다. 갈대아의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라! 무슨 명령이라고? 너 당장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저걸 이것에 해석하라. 저걸 이것에 해석하면 내가 귀족을 만들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금고리를 목에 끼우고 이 나라에 셋째 치리아를 만들겠다. 자기 아버지는 정왕이고 자기는 두 번째 섭정왕이고 셋째 치리아면 국무총리입니다. 저걸 잃는 자는 내가 국무총리로 만들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계시나 그런 귀신들은 못 읽어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눈이 까마귀라.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묵묵부답이라. 그러니 뭐 왕이 뭐 더 안절부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또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약방 감초와 같은 다니엘을 또 불러야 돼. 근데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미 은퇴해서 이제 정사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때 태우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소문을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이제 집에 파티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와 큰일 났습니다. 막 아드님이 지금 잔치를 넣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는 아직 자기들은 모르죠. 무슨 글자를 썼는데 뭐 술객들과 박사들과 모든 점쟁이 다 불러와도 모르고 막 왕이 얼굴이 흑빛이 되고 벌벌 떨고 고함을 치고 수라장이 나시니 이해를 어찌 할까요? 그러니까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면서 그 파티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왕에게 다니엘을 청하라는 그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우리 5장 13절로 31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로 31절까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로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이문을 파한다로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지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그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급히 나이 많은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오니까 왕이 약속을 해요. 네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자주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들리우고 나라의 셋째 위를 주겠다. 벨사살은 그 부친 나보니다스 왕의 섭정이었습니다. 그 부친 나보니다스는 그 당시에 정신병이 있어가지고서 타임이라는 동리의 온천장에 가서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 전쟁이 일어나며 그 부친도 군대를 끌고 나와서 싸우다가 잡혀서 패하고 포로가 되고 벨사살은 나중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친 나보니다스가 왕이고 자기는 섭정왕이고 그 다음에 너는 셋째 치리자 총리를 만들어야겠다 할 때 벌써 다니엘은 보니까 그 글자를 보니까 벌써 나가 끝났는데 총리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선물은 당신이 다 가지고 가고 총리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여러분 유대의 포로된 간 이방인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아주 역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행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냥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외에 세상에 미련이 없어 죽고 사는 것이 겁나지 않은 이 다니엘인지라 그런 담대하게 벨사살에게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의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당신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노세라고 말했는데 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손자딸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 가슴을 갖다가 손자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아들도 아들, 손주도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다니엘이 일어나서 크는 백발이 성성한 수염을 머리를 날리면서 말했습니다. 벨사살이여, 당신 부친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부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워서 만국과 방언하는 사람을 다스리고 새와 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는데 당신 부친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사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들에서 풀을 먹고 머리가 짐승처럼 늘어지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나오고 처참한 상황에서 그가 나중에 마음에 깨닫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해 준 것을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실적으로서 눈으로 보고도 배우지 못하느냐? 하물며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의 기명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과 왕후들과 비빈들과 왕의 첩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마시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건 뭐 회개할 겨를도 없습니다. 벌써 저 글자는 심판의 글자다. 여러분 이거 절망 아닙니까? 이미 일은 끝장났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런 처지에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죄는 회방 용서한다. 아버지를 회방한 것은 예수님이 와서 용서했죠.
예수님을 개방한 것은 성신이 와서 용서해 주지만 성령을 개방한 자는 금세와 내세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용서해줘요. 성신 모독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 성신 모독죄는 무슨 죄냐? 분명히 성령인 줄 알면서 모르고 사는 거야. 할 수 없지. 분명히 성신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성령을 귀신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다음 성신 떠납니다. 그런 금세와 내세 용서를 못 받는 모독죄를 짓습니다. 나는 성신 모독한 사람 보아주십시오. 부산에서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가두전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가두전도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 사람 이름을 홀리고스트 보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왜? 성신 받아서 이 뜨니까 홀리고스트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수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돈에 그 사람 같이 전도 다니면서 대청동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다니면서 단팥죽집에 가서 내가 단팥죽까지 사준 경험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존경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은 그 다음 사회를 나가서 자기가 분명히 예수 믿고 성심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농락을 했습니다. 성신 아니 귀신이다. 귀신 장난이다. 자기 그렇게 했습니다. 성신이 떠났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서 온갖 귀신의 짓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 내 서대문에 찾아왔는데 죽는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가 내게 한 말을 내가 기억납니다. 조 목사님 날 살려주십시오. 예정을 통해서 날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제는 회개도 안 되고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내 마음은 불타는 것 같고 내 영혼은 지옥에 수말리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답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안수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이미 성신 떠났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보통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신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친구가 성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막 완전 미쳤어요. 처자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 미쳤어요. 그러나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끝장났습니다. 안 믿어져요. 자기네 말이 도저히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 정신이 떠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벨사살왕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멸망은 다가왔는데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좋은 기회 지금 열애받을 만때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오게 용서는 이걸 버리고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7년 환란 휘몰아쳐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 상같은 호령을 들을 때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 희망 없어요. 영원한 희망이 없어지는 그 지옥에 내던져질 때 그 고통함 생각해 보십시오. 몸서리치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을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게 100배나 좋지. 100배나 좋아. 일단 태어나서 예수 믿은 이상은 절대로 예수님 저버리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버리고 나면 여러분 생명은 살았다 하나 죽은 생명입니다. 끝장 갔습니다. 벌써. 언제나 성신님을 존경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벨사살이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부갓네살에게는 용서의 길을 주시나 벨사살에게는 용서의 길을 안 줬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그래도 교만했지 하나님을 직접 모독은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했기 때문에 성신이 떠나고 용서의 길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이란 말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던 말이요. 대결은 왕의 겨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그러자 왕이 응급길에 놀러고 또 무슨 할지를 몰라서 자색 옷을 입혀라 금고리를 걸어라 조수를 내려라 나라의 총리로 삼노라
그 말 떨어지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밖에 첩첩이 둘러싸고 있던 메대와 파사 군대가 그 바벨론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을 달리 돌렸습니다. 강물을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그래 강물이 줄기가 다른 데로 운하를 통해서 돌아가며 성 밑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 밑으로 강이 말라지자 들어온 길이며 물결같이 군대들이 휘몰아치러 들어왔어요. 한 번에 술 먹고 춤추고 있는데 다 덮쳐 들어가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일시에 바벨론은 멸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은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공자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 하늘로 머리 둔 인간이 총에 갖고 하루살이 같은 것이 뭘 큰 소리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더라. 하나님께서 열애버리면 딱 크고 죽을 사람이 말이지. 그런 오만과 교만을 향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서 하도 모르니까 주님이 가만히 두지. 그거 알고 그지 내보십시오. 쳐버리기. 그러면 오늘 제 6장 보십시다. 오늘까지는 3장씩 공부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역사적 사건 나오기 때문에 2장씩 공부합니다. 제 6장 사자굴에 던지운 이제 다니엘을 보십니다. 자,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메대와 파사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 이상해요.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나라가 변화되고 왕이 변화되어도 그대로 다 써요. 나 그거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로니아를 망한 메대와 파사의 다리오 왕이 바벨로니아를 멸망하고 그 왕을 쳐서 멸하고 난 다음에도 그 나라에 있던 다니엘은 또다시 국무총리로 들어서 치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나 우리 정부도 가만히 보니까 자유당 시대에 그때 정쟁하던 은행가들이나 무슨 전문가들 한 민주당이 들어와서 막 추상 같은 서리같이 해서 모두를 다 잡아넣더니만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술술 달아와서 도로도 높은 자리 다 차지해. 그 참 이상하다. 그 다음 군사혁명이 일어나는데 모조리 또 다 잡혀 들어가더니만 또 요사이 보니까 자유당 시대에 그 높은 자리에 든 사람이 또 요사이 도로 다 높은 자리 다 해.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정권이 변화도 기술자는 안 죽는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기술자는 안 죽어. 정치하는 사람은 죽어도 은행가나 기술가나 행정가나 전문가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상황이돼도 안 죽어요. 그러므로 이 기술직이나 전문가라는 것은 누구든지 필요하거든. 아무리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90세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나이가 90살이 돼서 은퇴하려고 하는데도 이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왕위에 세우는데요. 왕위에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